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으니 귀한 말씀 드린 대로 십자가의 도다. 도리, 가는 길, 원칙, 법칙, 진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확실히 새 마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더 깊숙이 하나님 사랑에 안겨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십자가의 도라는 그 말은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진리를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면은 디나미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파워, 능력, 힘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파워뿐만 지적인 파워, 지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 모든 것을 통합한 전체적인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초월적인 힘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말이 함축되어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전적으로 모든 걸 총괄한 그것에 의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변화되고 능력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 하는 뜻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드린 점검하는 의미로서 인간의 구속, 인간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어주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산다. 값을 주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구속이고 받는 입장에서는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다. 내 생명이 구원받고 내 환경이 구원받고 그리고 내 모든 억울하던 것이 새롭게 변해서 나오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인간 입장에서는 구원이고 그 하나님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말씀도 하고 내가 구속을 해서 너희를 영원한 천국에 다시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원 이건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다가 가마솥 연소들이 죄를 졌지 지금쯤 한번 그럼 구원을 한번 시작해 볼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죄 짓는 그때부터 계획되고 계속 실천해 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단에게는 내가 계속적으로 내온 너를 이어져 나가는 너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이 발뒤꿈치만 상한다. 다시 말해서 피를 흘려서 상하게 할 뿐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 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상하면 가요. 발꿈치는 상하면 수술하면 되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고 피 흘리게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는 못하게 한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고 이미 창세기부터 선포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구원 계획의 선포입니다. 자, 막 들었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나는 기껏해야 발꿈치야. 막 생각해 보는 거죠.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히 있다가 당하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자의 후손을 먼저 죽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죽이려는 그런 상대가 있다면 내가 먼저 죽여야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사탄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제 주머니에 뭐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 드러내지 않으면은 몰라요. 손수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차없이 나타나면 죽이겠다 해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형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해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피를 내고 기름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니 누구 꼴 받았다? 네, 아벨 꼴 받았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를 흘려야 내가 보호되고 구원받겠다 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언제? 범죄하자마자 둘이 숨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벗고 다녔는데도 아무치도 않았고 기뻤는데 범죄 딱 마귀에게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자마자 수치를 느끼잖아. 나 벌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나무 이파리 엮어가지고 치마 만들어가지고 숨었잖아요. 그거 며칠 가겠어요? 여러분 나무 이파리 가지고 치마면 며칠 가? 뚜루루 말리고 아마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해 입혔다는 거는 내가 피를 흘려서 너를 보호받게 한다는 그런 뜻을 그때 이미 일러줬고 아담에게 일러줬을 거예요. 너가 앞으로 제사 드릴 때 너는 이제 지금까지는 나하고 교제하고 서로 교통했지만 이제는 너는 여기서 나간다. 나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그랬는데요. 물론 쫓겨난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이지만 그걸 사랑했기 때문에 내보냈어요. 왜? 죄를 졌잖아요. 근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는 왜?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야. 근데 죄를 짓고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죄 속에서 이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쫓았다는 얘기는요. 생명나무는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랑으로 내쫓은 거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요.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그 에덴 동산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랑해요. 자,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왜 내 동생 것만 받아? 나는 정성껏 해서 내가 다 드렸는데 내가 농사짓고 최후로 여기 오니까 뭐 감자도 크고 고구마도 크고 호박도 크고 왜 다 커 보이도 막 이래. 내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이랬는데 다 커. 제일 좋은 거로 드는데 안 받으신 거야. 왜? 여러분 하나님은 내 멋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고, 그래서 주의정이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걸 배워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르친 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 가인은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아벨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 질투, 분노 이건 다 누구 거예요? 이 이면에는 누구예요? 사탄이 역사한 거야. 이거 혹시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거 아니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내 저기를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벨을 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의 셋째 아들은 셋을 통해서 메시아로 나오게끔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모세가 탄생했을 때요, 모세가 탄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애도 잘 나는지 말을 못해. 막 그냥 들어와가지고 요셉 이후로 막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잡아먹는 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는 막 쳐들어가서 할 때 아니에요. 뺏어가고 죽이고 정복하고 갈취할 때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야, 이거 그냥 뒀다가는 이놈 노예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딴 데는 나갔을 때 이놈들이 전쟁 일으켜서 우리를 점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온 거야. 딱. 그러니까 38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38 불러서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남자를 낳으면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여자를 낳으면 어떻게 해라? 살려서 종으로 만들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는 살리고, 그러나 모세는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다. 그는 400년 동안의 애굽에 종살을 하던 자기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지, 여자의 후손은 아니다. 사탄은 그거 모르니까 미리 죽이겠다고 한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울 왕이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 그렇죠? 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런 내 한 배 반 두tum 굉장히 크죠. 거의 그 골리앗을 한번 이제 물맷들로 때려잡고 그리고 죽였을 때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고 칭송하니까 사울이 뭐 했어요? 질투하는. 이러다가 내 왕이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그 뒷면에는 뭐예요? 혹시 다윗이 여자 후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했던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누가 죽었어요?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통치하게 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언제든지 뒤에서 임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시는 그 인생의 생활 중에서 크고 작은 일들 중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질병이든 가정 문제든 뭐 물질 문제든 직장의 모든 문제든 간에 반드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는 길에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로 만든다? 이렇게 뒤집어서 축복의 길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귀가 뒤에서 여자의 후손이다 하고 역사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 탄생 때예요. 동고가서 왔어. 별을 보고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에게 왕이시여, 여기에 아주 훌륭한 임금이 태어난 것을 내가 봤어. 태어났습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야. 자기 나이로 봐서는 지금 누굴 낳을 만한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성경에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래? 그러면 당신들 말이야, 그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로 왕이 태어났으면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도 가서 경배한다니까 내가 가서 죽이겠다 그 뜻이요. 자, 그런데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나타나가지고 너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딴 길로 가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 양부모죠, 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시키죠. 헤롯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그러면 안 오는 거야,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아차 이거 속았구나 해서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 그쪽에 2살 아래의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먼저 죽이려는 흉계가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귀가 기뻐했을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잡았을 때.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게 하고 은삼지에 짐승값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이 잡혀가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으로 전부 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나하고는 관계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사람 보니까 죄는 없는데 왜 그러냐. 죽여야 된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절에 자꾸 데모하고 그러면 총독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손 씻는 거죠. 가는 도중에 침 뱉고 수염 뽑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옷 제비 뽑고 쓸개물을 입에다 묻혀주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그 뒤에 전부 작용은 뭐야? 다 마귀의 작용이고 가장 큰 고통을 주려고 했던 마귀가 박수치고 신바람나게 했던 그 사건 이면에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먼저 죽이겠다는 사탄의 계획이 들어있었다 하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내놓는 거죠.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의 처형 중에서 가장 참혹한 처형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억합니다. 그 중에 참혹한 처형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참수형이에요. 참수형. 참수형 뭐예요? 우리 조선 때 고조 때도 많이 했죠. 목 자르는 거. 사람들을 불러놓고 죄목 씌워놓고 이러한 죄는 이렇게 된다 하고 쳤어요. 참수형. 사람들이 보고 막 피가 터져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게 무서운 형 중에 하나고 또 그보다 더 사람들에게 전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높은 망대를 쌌어요. 망대를 싸가지고 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위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흰 보재기를 씌웠어. 그러고 거기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둔탁한 소리가 나고 피가 그냥 흥건하게 흰 헝겊이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은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무시무시한 그러한 형벌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처형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백성에게는 십자가 죽음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이제 처형할 때는 그 전에 의례적으로 채찍으로 때렸는데 그냥 이런 채찍 아니에요. 당나귀 가죽 둘 벗기고 암소개 가죽 한 장 벗겨서 그걸 꽈서 세 가닥이나 다섯 가닥으로 꽈가지고 중간중간에 뼈를 집어넣거나 쇠를 집어넣었어요. 끝에는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갈고리를 만들었어요. 혹은 쇠를 달았어요. 그거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채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대 40대를 쳤어요. 다 뜯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맞다가 죽어, 맞다가.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는 십자가를 안 했어요. 성 바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언덕배기. 예수님이 가신 곳은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명칭받은 그것에 박힌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손, 발에 대못으로 박잖아요. 그렇죠? 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어떤 고통이 오느냐? 자율신경이 마비된다. 자율신경은요,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신경이에요. 이 속에는 내장, 오장육부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자율신경.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심장 움직이는 그 신경 멈춰.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건 네 거 아니야. 건들지 마. 타치하지 마. 근데 자율신경이 마비되면 막 움직이는 거야. 막 움직여. 그 고통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토가 나고 경련이 막 그냥
쥐오르는 거죠, 사방에. 그래서 뚫어진 구멍으로는 두물물이 쏟아져 나와요. 위아래 할 것 없이. 그리고 동맥이 부풀러 팩팩 이렇게 대동유라 그래가지고 풍선 부풀러듯이 터져. 그래서 그 죽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온 몸에 뼈 마디마디 365개 뼈 마디가 있다. 뼈 마디마디가 한 치씩 늘어나는 고통이다. 한 치면 어린이 얼만큼이에요? 이만큼이죠. 이것이 전부 늘어나는 고통. 이게 십자가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쏟아져 나오고 피가 터지고 나오고 나중에는 뭐예요? 팍 하고 찔러져. 그렇죠? 옆구리 찔렀는데 그 이 옆구리 얘기 아니에요. 이쪽 올라가고 심장에 남아있는 고여있는 것까지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보 피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가 있다. 피에 있다 그랬죠. 피가 한번 나는데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피가 나오면 시간 되면 뭐예요? 여기다 토큰을 만들어. 피 속에 있는 혈소판이 굳어지면 산소하고 화합하면서 동전을 만들어. 동전 딱 붙여. 그게 딱지야. 피딱지.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고통은 뭐냐? 딱 매달리니까 굳을만 하면 움직이잖아. 너무 아프니까. 움직이고 어떻게 들리고 움직이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굳을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이 심장까지 찔러내는 그 모습. 피 한 방울도 안 내기는. 왜? 죄 지은 자가 받아야 할 모든 그 형벌을 지금 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위에서 십자가 그 위에서 예수님이 7가지 말씀하셨어요. 7번. 그래서 십자가 7언이라 그래. 첫째는 뭐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 당신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뭐라 그래서 야 내려와봐.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냐? 그럼 내려와서 살아봐. 뭐 다른 사람 살리는 거 필요 없어. 지금 네가 내려오면 살겠다. 내가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어. 조롱하고 욕하고. 아버지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여기에 사하여 주옵소서는 용서해달라 하는데 이 단어 속에는 허용해달라는 뜻도 들어있어. 그걸 그렇게 해주세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주세요. 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용납해 주세요. 그런 뜻이 들어있어. 아버지여 저들이 나를 못 박는 것을 허락하세요. 이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내가 여태까지 구속계획을 세워서 내 분신이요 내 아들인 삼일체 하나님이신 저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얘라 지금까지는 참았어도 이제는 못 참아 하고서 난리치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거기 내려와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끝났으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허락해 주시오. 그대로 내버려 주세요. 저들이 하는 거 그대로 용납해 주세요. 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그것을 그 의무를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용서해달라는 사랑의 외침이에요. 그 사랑의 외침 속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니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옆에는 강도한테 하는 얘기죠. 그렇죠? 막 욕을 하니까 한 강도는 그러지 마. 우리는 죽을 짓 했어. 우리는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나를 생각해달라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 어머니, 자기를 낳아주신 그 육신의 어머니 보고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이다.
이건 뭐냐?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육신적으로 부모의 관계지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 새마음교회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신 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이건 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야?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전부 다 짊어진 거예요. 지금 죄의 값은 사망이니,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건 죄진 자는 감옥, 어떤 사람은 감옥을 왜 만들어놨냐? 그건 죄진 사람이 가는 거죠. 온갖 너희 죄, 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전부 뒤집어 썼으니까 완전히 죄 덩어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리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요. 최악의 고통을 표현한 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덩어리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이 아깝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요, 시편 20편 1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0편 15절은요, 예수님 이 십자가 달리시기 한 1000년 전에 구약에 쓰여진 거예요. 다윗의 영감을 통해서 쓰여졌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10년이 아니고 1000년 전. 1000년 전에 예언될 것이 그대로 이루는 것이 바라.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증시키는 말씀이 그 말씀이야.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32,500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든 간에. 그 약속을 믿고 아멘하면 이루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좌우간 여러분 치료에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까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만큼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 정도 아픔도 다 그거 왜 치료하기 위해서, 죄값도 치러주기 위해서, 어떤 질병이든 치료하기 위해서. 그 믿습니다고 맡기면 전부 다 하나님 치료. 저는 꿈속에서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이거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테텔레스타이. 이건 뭐냐면 이미 다 끝났고,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것이다. 그죠? 아주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완벽하다. 더 이상 내가 손댈 데가 없다. 예술가, 화가나 혹은 조각가가요, 그림 그리잖아요. 그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를 만져보고 덧칠하고 다 해봐. 그래서 완전 내가 이제 끝났거나 하고서 뒤로 딱 물러서 작품을 보죠. 이제는 더 이상 만질 데가, 더 이상 만지면 이제 이상한 거야. 더 이상 만질 데가 없이 아름답고 좋고 그럴 때에 만족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테텔레스타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그 전까지는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 만드신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 테텔레스타이야. 인간을 만드시고 테텔레스타이, 그 단어가 지금 이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테텔레스타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테텔레스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니.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쪽에서 살았어요.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시정이 끌어져가지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새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새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딴 생각 날 때도 있었고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뭘 주셨어요? 회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어떤 사람은요, 회개 한 번만 하면 됐지 뭘 또 하냐. 진정한 회개로 구원받은 한물이지만 그런 분명한 사실은 죄는요 원죄가 있죠. 그렇죠? 원죄. 원죄는 뭐예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이게 그때부터 지은 것이 원죄예요. 그 죄싹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시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해결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래 내가 그리고 나를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죄 없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런데 죄를 져. 그건 자범죄야. 내가 짓는 죄는 자범죄. 이것을 회개 때마다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면 회개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다 같이 뭐 받아야 돼? 들림 받아야 돼. 아멘. 하늘나라. 그게 목적이야. 딴 데 가면 그건 헛거야. 옛날 말짱 도루묵이라 그랬는데 끝을 잘해야 돼. 끝. 여러분 나무에 쪼그라 잘 올라가는데요. 이게 여기 끝이 구부러지면, 나무가 구부러지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나무는 뗄각으로밖에 못 써요. 똑바로 올라가야 기둥으로 하고 똑바로 올라가야 가구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개할 때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어떤 사람, 뭐 잘못했지? 그럼 또 회개하지 뭐. 그건 맞아야 돼. 잘못해서 회개하는 거 알면서도 지는 죄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는 죄가 있어요. 그건 그럼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부터 시작을 했고, 그 구원 계획의 일환으로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가운데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전부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장사든지 살면 신앙 고백하자 늘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구원자는 없어요. 그 은혜 위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있어. 그러나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살아서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속에 늘 흘리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넘쳐서 정말 생수 넘치듯 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나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잘 섬기셔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위에서 복받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약속해 진 그 약속대로 영혼이 잘되는 길 걸으셔서 모든 일이 잘되고 마음의 부자, 육신의 부자, 영적 부자, 강건함의 부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계획 속에서 악한 원수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아버지 우리를 언제든지 방해하려고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직장의 문제를 일으켜서 고통을 줍니다. 하오나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오는 것이구나. 만일에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이걸 허락해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 더 사랑받고 더 칭찬받는 우리 새마음교회 교인들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